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90쪽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9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시편 119편의 두 번째 연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베트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알렙으로 시작하는 지난 1절에서 8절 첫 번째 연에서는 복을 받는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똑바로 나아가는 삶을 율법과 연관시켜서 풀었다면, 오늘 이 연에서는 깨끗하게 사는 법, 그러니까 순결하게 사는 법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만 유지할 수 있는 이 신앙인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연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청년이라는 부분입니다. 장성하고 혈기왕성하고 이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는 그러한 청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사용된 청년이라는 이 단어의 성경 원어적인 의미는 철없는, 철이 아직 덜 든 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청년은 아직 철이 없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올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라는 느낌으로 질문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올바른 길을 가며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고 대답하면서 이 시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게 될 수많은 인생의 물음들, 질문들, 우리의 고민과 걱정, 염려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의 도입부, 이 질문에 나오는 답 역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라는 이 질문의 답을 명확하게 제시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사람이 어떻게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이 질문에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련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자아성찰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된다. 그러면은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스스로 노력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올바르게 살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기독교인들처럼 유난스럽게 교회에 나가고 예배 드려야만 하는 거야?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아가야만 하고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나의 행실로, 나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가진 이 철없는 나의 근본, 나의 원죄가 깨끗하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좋은 노력이나 좋은 말, 고행, 참선 같은 것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깨끗한 삶, 순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시인은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았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인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때, 그때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시인은 혹여나 자신의 무지와 부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일이 생겨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나는 혼자서도 모든 시련을 견뎌내며 하나님 안에서 잘 서나갈 자신이 있어 라고 호언장담하시는 분은 안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이 같은 시인의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1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다 말합니다.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질그릇은 귀하거나 또는 완전한 그릇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김으로써 인해 이 질그릇 자체도 귀중해지고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순결하고 흠없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 염려들로 가득 차서 그것들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깨끗하고 순결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득히 채우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한 시인은 그 방법까지, 말씀을 새기는 방법까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12절을 통해서 말하고 그 배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즐거워하라 13절과 14절을 통해 말합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어디서 들은 음악들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담아두고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만 있지 못합니다. 입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좋으면 혼자만 알면 되지 꼭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게까지 전도하고 얘기하고 그래야 해? 기독교인은 꼭 그래야 해? 네,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이게 선포하다가 내 안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 담겨져 있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르치고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계속 되새기고 되새기다가 내가 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받고 그 받은 말씀을 또 전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고 입으로 전했다면 그 다음에는 머리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해서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는 망각이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왜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또 입으로 고백하지 않고 이 은혜를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에 두고 계속 되뇌이고 계속 얘기한다면 기억나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이 아닌 다른 곳에 두었기 때문에 마음에는 세상적인 걱정들과 세상적인 일로 가득 차 있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세상 것들을 말하며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한가운데 두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타 종교처럼 인간의 행위로도 참선으로도 고행으로도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으로 나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기를 소망하면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다시 입 밖으로 내는 이 전도의 시간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순결하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을 보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